자, 그러면 창세기 27장 35절부터 4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남상영 남수인 집사님 우리 큰아들 조슈아가 5살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태빈이가 우리 서구 집사 부부 아들인 태빈이가 3살이 되었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벌써 3년이 흐르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벌써 3살, 5살 더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저희는 늙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쑥쑥 자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킨더가든도 가고 벌써 말도 잘하고 대화도 되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자,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자라야 합니다. 성장이 멈추었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육체적인 성장과 언어와 생각의 성장이 필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성장이 필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는 깨닫는 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채워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다면 빨리 나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2년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작년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와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는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길로 가야 합니다. 자, 신앙의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을 탐구하여 그 인물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졌고 쓰여졌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사람들을 통해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학습 교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 탐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함을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론만을 그 티어리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어플라이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시대별로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그들이 이런 부분은 잘했고 이런 부분은 좀 미숙했구나를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지금 2013년을 사는 나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레슨들을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시작했던 창세기 묵상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첫사람 아담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성실과 충성으로 섬겼던 노아 그의 책임도 모았고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로 복의 통로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삶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굉장히 친근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쟁의식. 현대사회는 많은 경쟁의식이잖아요.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굴 죽여요? 내 동료를.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내 동료를 짓밟아야 내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목적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에서와 야곱의 삶이 우리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크나큰 실수를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삶의 모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가진 잘못된 가치, 잘못된 삶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로부터 또 야곱으로부터 어떤 교훈이든지 여러분 취하셔서 그 교훈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에서로부터 배우는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27장 35절부터 읽었는데 27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절 3절까지만 읽을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큰아들을 불러서 자기의 축복권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당시 족장사회에서는요,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서, 대표적인 아들을 불러서 자기의 모든 탑 리더로서의 권한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집안의 모든 걸 담당하고 그 집안 전체를 관할하고 주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의하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뭐죠?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자라면서 부모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집안이 이제 무너지려면 꼭 이런 거죠. 아빠는 누굴 사랑해요?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좀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사냥도 하고 들에 나와서 그래서 아들이 잡은 그 고기를 통해서 먹는 그걸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엄마는요, 와일드하지 않지만 집에서 엄마 일을 돕고 가사를 돌보고 집안의 가축들을 돌보고 이렇게 집안적인 사람이었던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다르게 편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집안이 좀 어렵게 되고 무너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둘째가 장자권을 내려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누굴 더 좋아해요? 큰아들 에서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큰아들이니까 내 장자권을, 내 축복권을 물려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큰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사냥해서 잡아와서 만들어.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성경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5절 이하에 보면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싹 듣습니다. 리브가는 누굴 더 좋아해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축복권을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야, 아빠가 지금 큰아들 너 형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계략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새끼 염소 둘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사냥감을 만든 것처럼, 그리고 형에서는 털이 많고 둘째는 굉장히 페미닌해요. 여성스럽게 털도 없고 그러니까 가죽 염소털 같은 가죽 옷을 입히고 형 옷을 입혀가지고 냄새도 비슷하게 나게 하고 몸에 털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와 남편을 속여서 어떻게 되죠? 결국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자, 에서가 돌아왔어요. 사냥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막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그 방금 왔던 애는 누구냐? 아버지가 속았어요. 둘째 아들이 큰아들 척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고 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 광경을 첫째 아들이 왔을 때 내 둘째 아들이 나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던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차 싶은 거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구나. 둘째 아들에게 축복권을 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첫째 아들에게 줬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온 첫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축복권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물리고 둘째를 불러서 혼내고 그 축복했던 것을 캔슬하고 다시 줬으면 돼요. 근데 그것은 물리지 않습니다. 물리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너는 동생을 섬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35절 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둘째가 와서 나를 속여서 네가 받을 축복을 뺏어갔어.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니 한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징징거리고 있죠.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좀 주셔야죠. 그냥 후회스럽게 내가 동생 야곱이 지금만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이전에 내 장자권을 또 빼앗아서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나는 다 빼앗겠습니다 하면서 후회하면서 막 억울해하면서 막 그렇게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뒤늦게 축복권을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억울함을 나타내지만 사실 그는 축복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창세기 25장 29절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9절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야곱이 집에서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와서 너무 배고프니까 야, 그거 좀 줘봐, 죽을. 그때 동생이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주지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걸 노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언약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와 꾀를 써서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야곱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더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이 에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정의 제사를 드리는 권한입니다. 장자가 집안 전체의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하는 권한을 쉽게 여겼다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큰데 내 욕심과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삶에 채워짐이 없는데 무슨 예배야, 무슨 찬양이고 무슨 말씀이야.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즉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지금 내가 배고픈데, 여러분 배고프다는 것은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급한데 무슨 하나님을 향한 예배야?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한데 라고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금 내게 필요한 눈에 보이는 그 육적인 것에만 묶여 있는 인생이 바로 에서의 인생이었습니다. 25장 34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멸시했다는 거. 영어 성경으로 한 무슨 표현이에요? despise라는 뜻이에요.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여긴 뿐 아니라 그걸 멸시했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일날 시간이 있으면 예배하고 내가 바쁘면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 일을 해야 되고 내 비즈니스도 좀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돼. 예배 시간도 대충 지키고 그냥 주일날 시간 대충 와서 때우고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죠. 말씀 묵상도 우습게, 기도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뭐 내 삶에 달라질 게 있어? 더 귀찮게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의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모든 가치 기준의 중심은 자신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뱃속만 채우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인생에는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34절을 보십시오.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이방 족속의 한 여인도 아니고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아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다 들었죠? 지난주에 뭘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편하고 쉽고 편한 자기 주변에 이방 민족과 결혼시키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의 자녀를 낳고 이어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멀지만 700마일 떨어진 본토로 보내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혈육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야곱과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민족과 결혼하지 않고 자기 혈육과 결혼하면서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넌 크리스찬과 결혼하지 말고 크리스찬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내가 눈에 보이는 저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다시 말하면 에서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면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신앙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파악하기보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저한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렇게 깨닫고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듣고 있는 말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배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만남에 생명 걸고 철저하게 나오고 있는지, 자신의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어떻게 드리고 나누고 있는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만큼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삶의 행동을 보고 저는 그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드리는 고백보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오는지, 내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읽었는데 35절 다음 주 보십시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아들의 행동을 보고 누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만 근심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하고 품고 육신에 보여지는 것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을 평가한 신약의 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가볍게 여긴 삶을 망령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바보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축복권을 구하며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어떤 가치를 삶 가운데서 추구하고 있습니까?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욕심, 세상적인 가치를 붙드느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향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결국 자신도 우습게 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27장이건데 28장에 가면 홧김에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의 두 여인을 더 취합니다. 그리고 더 아내를 맞아요. 망할 놈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점점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영원한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삶의 방법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예배, 하나님 향한 기도, 하나님 향한 믿음, 하나님 향한 모든 것들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서로부터 교훈받았고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 본문을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요 형에서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면서 축복권을, 장자권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야곱에게 귀한 것은요 에서보다 좀 좋았던 것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형 에서와 달리 영적인 가치를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의 권한을 가진 장자권과 하나님 언약을 이어받고 그것을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삶의 중심이 되는 축복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귀하게 생각. 그래서 자기 삶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받을까 염려하고 생각하고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향한 장자권을 향한 하나님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그 마음은 너무 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얻어가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실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질 것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방법과 내 계략과 내 생각으로 그걸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도 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 야곱이요 축복권을 받으려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정말 맏아들 에서가 맞냐?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코앞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몇 번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서가 맞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몇 번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나 얻기 위해서요? 축복권 하나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야곱의 인격과 신념은 우리 한국 사람과 많이 같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은 의미가 없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국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꽁 잡는 게 매다. 들어보셨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서 그거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과정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뭐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다는 거야. 그 목적만 이루면 너는 성공했어. 이게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 자신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쌍둥이형과 동시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창세기 25장 2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 믿고 기다리고 자기의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장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야곱은 목적에만 집중하고 수단과 방법은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내가 스스로 이룰 것이다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창세기 25장 그 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딜을 하면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을 보았죠. 근데 야곱이요, 성경을 다시 보면 사냥을 갔다 오기 전에 야곱이 먼저 죽을 쑤어놓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야곱은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형이 몇 시에 사냥하러 나가고 사냥하라고 보통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매일매일 타임 체크를 했어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갔다 오면 너무 허기져가지고 그냥 절절면의 형을 파악한 것이다. 아, 그러면 내가 요 방법을 쓰면 형에게 뭔가 딜을 해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간 계산 아래 죽을 쓴 것이에요. 냄새를 또 요란하게 피워서 그날은 더 맛있게 여러 가지 뭐 해서, 아니나 달라 형이 와서 그냥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서 그걸 좀 달라고. 그때 뭘 준비했어요? 자기의 멘트를 딱 준비한 거죠. 형, 장자 명분 팔아. 먹고 싶지 않아? 먹고 그냥 나한테 그거 줘. 철저하게 계산적인 계획 아래 이 모든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을 딜해서 얻어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게 거짓으로 얻은 장자권이었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두 번째는 축복권을 아버지를 위해서 속여서 빼앗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여러 번이나 아버지가 확인하는데도 저는 에서입니다. 태연하게 연기하면서 그를 받아냅니다.
우리 35장 36절, 우리 27장, 창세기 27장 35절 36절 읽었잖아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읽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속이다는 단어와 빼앗았다는 단어입니다. 속임과 빼앗음. 그러면서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형 에서가 이때 생각하기에 저 야곱 지 이름대로 사는구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이다. 라이어라는 것이 사기꾼, 약탈자, 강도.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일종의 사기 인생입니다. 인생 고비마다 사기치며 거짓으로 속이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중국 관리들을 잘 속여 먹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슬쩍 속여서 성공했습니다. I can do spirit. 이 주는 최대 약점은 뭐냐면 목적을 위해 방법은 의미 없어. 난 다 할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이루면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주일에는 거룩한 예배자로 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중에 세상 현장에 돌아가서는요, 훌륭한 사기꾼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주중에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계산된 계략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해서 내가 성공할 것인가. 기도와 계략이라는 이중잣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두 가지 삶의 기준으로 사는 양다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의가 중요합니다.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의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름길이다. 정도를 밟아가는 것보다 슬쩍 속이고 가는 것이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룬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더 빠르고 확실하다는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같이 슬쩍 속여 얻는 것이 얼마나 더 빨리 가는 길이야. 이야, 나는 천재야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정말 지름길이었나요? 그것은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지름길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41절 가보십시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곧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동생에게 축복권을 빼앗긴, 속임으로 빼앗긴 에서가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살인 같은 어떤 그런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요, 그래서 43절 보십시오. 내 아들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하여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어머니가 둘째 아들이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내 오빠가 있는, 너한테 외삼촌이 되는 라반, 멀리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라반의 집에 잠깐 피신해 있어서 형의 노가 풀리면 그때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고 돌아오라. 이 몇 날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나중에 보면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내 머리를 써서 빨리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머리를 자기 잠결에 써서 속였어요. 그런데요,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옵니다. 야곱은 가장 빠른 길을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선택했는데 그것이 가장 늦은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은요, 가장 먼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초조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빨리 공부 마치게 해주세요. 빨리 신분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빨리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빨리 비즈니스 성공하게 해주세요. 빨리 자녀도 낳고요. 빨리 집도 장만하고요. 빨리 이렇게 다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서둘러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27장 1절에 있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형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게 축복을 주는 건데 아버지는 형을 축복하려고 지금 에서를 불러서 사냥하라 그러고 갔다 오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지금 내 삶의 문제들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거 기다리면 안 되겠다. 내가 내 방법으로 처해서 해야겠구나 하고 내가 내 자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인생이 꼬이는 듯한 위기일지라도요, 야곱이 뭐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든 아버지 이삭을 깨우치시던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을 올바르게 돌려놓으시겠지라고 믿고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통곡으로 애통하며 내 안에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장벽들을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면이 없었어요. 잔꾀, 술수, 사기만 치는 인생이었어요.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고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정직과 성실로 가지 않고 사기치는 쪽으로 머리가 굴려졌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려고 그래. 인내하지 않으려고 그래. 쉽고 빠른 길만 선택하려고 그래. 결국 그것이 어렵고 돌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장벽을 뚫고 나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키우면 한 나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장벽을 돌파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에서는 잔악기나 세속적인 가치, 자기만을 채우는 데 집중하는 것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무너졌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영원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강해서 자기 꾀, 자기 머리를 써서 결국 하나님의 때를 내 뜻대로 앞당기려 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머리 쓰지 않고 속이지 않고 잔깨 부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